스바냐 3장 14절 이하 마지막 2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지난주에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코로나 블루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코로나 블루란 코로나와 우울하다는 뜻의 블루를 합쳐서 만든 신종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블루란 코로나로 인한 우울증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지금 세계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경고죠. 나라마다 차이는 있지만 코로나 이전과 비교할 때 우울증 환자가 최저 9%에서 최고 24%까지 늘었고 전 세계 평균은 17.6%가 증가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각국은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한 자국민들의 정신건강 관리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라는 권고였습니다. 실제 우리나라도 코로나 블루 환자들이 최근 많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올 5월 말 현재 과목별 진료비를 산출한 결과를 보면 정신과 진료비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18%가 늘었다고 했습니다. 다른 과 진료비는 오히려 지난해에 비해 크게 감소했는데 예를 들면 소아청소년과는 67%가 감소됐고 이비인후과는 45%가 감소한 반면에 정신과는 18%가 증가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코로나 블루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이 통계로 확인이 된 셈입니다. 갑자기 교회 활동, 동호회 활동, 문화 활동, 여행 등의 각종 사회 활동이 제약을 받으면서 생각보다 우울감, 피로감, 무슨 절망감, 불안감, 고립감, 강박장애 같은 것을 겪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인데 문제는 이게 어느 한 시점에 이르면 굉장한 사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정 관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특별히 코로나 블루를 가장 경계해야 할 나라 중 하나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살률이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높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벌써 13년째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통계청이 1년에 한 번만 발표하던 자살 통계를 올해부터는 매월 발표하고 있습니다. 올 통계를 보면 1월에서 5월까지의 평균이 1,072명이고 이걸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보면 월 40명 정도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며칠 전에도 물론 코로나 블루 때문은 아닌 것으로 압니다만 박원순 서울시장이 또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우울증이든 아니면 다른 문제로 인한 선택이든 결국 누구나 극도의 절망감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스바냐 선지자 시대, 그러니까 BC 630년경에 유다 사회도 그랬습니다. 희망이 안 보였습니다. 물론 그때는 지금 같은 세계적인 감염병 때문이 아니라 권력가들의 폭정과 관료들의 부패와 지도자들의 타락이 하늘을 찔렀기 때문입니다. 므낫세라는 왕 이후 50년이 넘도록 그런 상태가 계속되고 있었는데 미가서 3장을 보면 그때 상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백성들은 도탄에 빠져 허덕이는데도 통치자들은 더 악랄하게 백성들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발라 먹었다고 합니다. 재판관들은 모조리 뇌물을 받고 판결하고 제사장들은 오로지 삭설 위해 백성들을 위해 그 제사를 집례했다는 거예요. 또 도처의 악한 무리들이 남의 피를 흘리기 위해 매복하고 올무로 형제를 잡기 위해 어두운 곳에 잠복하고 그래서 이웃도 친구도 의지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내 품에 안긴 아내도 믿지 못하는 극단적인 불신사회가 조성됐다고 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신앙적으로도 완전히 타락해서 심지어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태양의 신을 숭배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안치하고 해놓고 하나님 대신 그런 우상들을 섬겼다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현실이 절망스럽고 암담했겠습니까? 어디에도 빛은 보이지 않았고 아무리 봐도 희망이 안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어둡고 절망스러운 시대에도 소수 남은 자들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12절을 보시면 내 가운데 남겨둔 백성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남은 자들입니다. 또 13절 상반절에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 14절에는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이라는 말도 나오는데 이들이 다 그 어두운 시대의 소수 남은 자들이었습니다. 세상이 지금 다 미쳐 돌아가는 중에도 다 변절하고 다 배신하고 다 배교하고 다 타락하고 다 절망하며 자포자기하는 중에도 여전히 하나님 신앙을 지키며 신앙 양심을 고수하며 자신의 영혼을 팔지 않았던 소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남은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시온의 딸들이고 예루살렘의 딸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절망적인 시간이 이게 오래 가니까 그 극도의 피로감 때문에 이제는 그들마저도 서서히 지쳐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마저도 이제는 한계에 직면해서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 그 소수의 남은 자 시온의 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시기 위해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어느 나라나 지금 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날이 우울증 환자들이 늘어가고 있고 매달 자살률이 증가하고 있을 만큼 지금은 나라마다 사정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앞으로의 전망도 밝지 않고 어디를 봐도 희망이 안 보이는 실로 암담한 상황입니다. 심지어 믿는 자들의 신앙도 점점 더 흔들리고 침체되어 아예 믿음을 접거나 교회를 떠나는 소위 가난한 신자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남은 자란 바로 우리들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어두운 시대의 남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암담한 코로나 시대의 남은 자들입니다. 시온의 딸들입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입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16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의 딸들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는 말씀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어깨를 늘어뜨리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맥을 놓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절망하지 말라, 자포자기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14절을) 보시면 좌절보다는 차라리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어째서 우리가 이 참혹한 코로나 시대에도 결코 절망하거나 좌절하여 어깨를 늘어뜨리면 안 될까요? 먼저 본문 15절 상반절을 보시면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하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자살에 마땅한 이유가 죄뿐입니다. 흔히 많은 분들이 절망할 수밖에 없고 자살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카드 빚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생활비 때문에 고민하다가 심지어는 온 가족이 동반 자살하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만 그건 크게 잘못된 선택이죠. 정말 절망이나 좌절이나 자살에 합당한 동기가 있다면 그것은 오직 죄뿐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죄는 치명적이고 무섭습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라. 여러분, 코로나19의 정체가 뭘까요? 죄값입니까?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제자들이 처음부터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소경을 보고 주님께 물었습니다.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본인의 죄 때문에 소경이 된 겁니까? 부모의 죄 때문에 소경으로 태어난 겁니까? 주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본인의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다. 그러시면서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서 졸지에 치여 죽은 사람들이나 빌라도에게 무고하게 희생된 여러 갈릴리 사람들도 그들이 남달리 죄가 많아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은 게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망한다, 이렇게 죽는다. 그게 무슨 뜻이죠? 모든 비극과 불행이 다 죄값이라는 고정관념은 주님이 부정하셨습니다. 거기에는 동의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행과 비극적인 죽음이 죄값이라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지난 6일입니다. 이달 6일 UNEP UN 환경연구소라는 데서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최근 지구촌을 위협한 감염병 사스, 메르스, 에볼라 그리고 이번 코로나19까지 이 모든 전염병이 다 동물에서 유래가 됐고 지금 인류가 겪고 있는 국지적인 감염병의 75%도 다 자연으로부터 야생 동물로부터 왔고 그것은 무분별한 자연 파괴 행위로 인간과 동물 간의 거리가 단축됐기 때문이다. 또 인간과 동물의 접점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인간과 야생 동물이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생했다는 거죠. 앞으로도 인류가 계속 생태계를 파괴하고 동물의 영역을 침범하면 코로나19 같은 동물 바이러스 전염병이 향후에는 더 심각해질 것이다.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성경이 아니라 UN 보고서도 코로나19를 비롯한 모든 치명적인 감염병이 다 인류의 죄값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UN 보고서의 과학적 결론입니다. 전염병은 죄값이라는 거야. 자,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이 특히 우리 남은 자들에게 던지는 희망의 메시지가 뭡니까? 여호와가 네 형벌을 제거하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니 너는 더 이상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 형벌을 제거하셨으니 더는 죄값을 받을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위로와 격려입니다. 따라서 너희 남은 자들은 한숨 쉬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오히려 노래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시대의 남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죄 용서함을 못 받았다면
그야말로 절망할 만하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자살할 만도 하지만 우리 남은 자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그간 내가 지은 모든 죄를 주님의 보혈로 다 씻음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절대 함부로 절망하거나 포기하거나 어깨를 늘어뜨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못난 짓이라는 겁니다.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 절망하거나 포기하거나 자살하는 것은 정말 바보짓입니다. 그건 너무 억울한 노릇입니다. 부디 힘든 중에도 감사하며 마음으로 노래하며 기뻐합시다. 내 죄를 내 형벌을 다 제거하였다는 주님의 말씀을 허투루 듣지 말고 진지하게 아멘하며 들으며 더욱 힘을 내서 담대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가 절대 좌절할 수 없는 이유, 코로나19 하에서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이유. 지금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17절 하반절 보십시오.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하신다고 합니다. 얼마나 황송무지하고 불가사의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나로 인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합니다. 나를 잠잠히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나로 인해 즐거워하시고 감격해 하신다고 합니다. 솔직히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정말 믿기 어려운 얘기입니다. 완전히 거꾸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해도 말이 될까 말까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까지 짝사랑하시고 계신다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솔직히 여러분들은 믿어지십니까?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느라 하나님 쪽으로 눈길도 한 번 안 주는데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못 견딜 만큼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뭔데요? 지렁이 같고 먼지 같고 벌레 같은 우리가 대체 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당신을 사랑해달라고 이렇게까지 호소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는 또 어째서 무슨 권리로 하나님 사랑에 이토록 인색하고 무심할까요? 무슨 배짱일까요? 하기야 자식이 부모 생각하는 거 봤습니까? 그러나 부모는 버림을 받아도 저 시설에 있으면서도 밤낮 자식만 생각하잖아요. 그것과 꼭 같습니다. 사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그렇게 맹목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제발 기죽지 말고 어깨 늘어뜨리지 말고 슬픈 표정 짓지 말고 살기 싫은 표정 보이지 말고 누구보다도 당당하게 씩씩하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고 계시니까 여전히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견딜 수 없도록 우리를 기뻐하시며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사랑받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아이들은 어디를 가나 기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아들은 그렇지 않죠. 결손 가정의 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늘 풀이 죽어 있고 기가 꺾여 있습니다. 주눅 들어 있습니다. 왜요? 부모의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지금도 나로 인해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뭘 그렇게, 왜 그렇게 절망하십니까?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느니라.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깨 늘어뜨리지 마시고 더 용감하게 사십시오. 한 번은 루터가 종교개혁이 너무 힘들어서 모든 것을 다 던지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절망감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극도로 지친 몸과 마음을 이끌고 겨우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의 아내 카타리나가 검은 상복을 입고 남편을 맞았습니다. 루터가 깜짝 놀라서 묻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요? 왜 상복을 입고 있어? 아내가 정색을 하며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루터가 어이가 없어서 그 무슨 망발이냐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카타리나가 다시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 그럼 하나님이 안 돌아가셨단 말입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단 말입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어째서 그토록 낙담하며 절망하며 좌절합니까? 아니요. 지금 당신을 보노라면 하나님은 분명 돌아가신 게 맞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루터가 큰 충격을 받고 그날 밤새도록 회개한 후 거의 포기하다시피 한 개혁운동을 재개해서 결국은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힘을 내시고 더욱 용감하게 담대하게 사시는 이 코로나 시대에 진정한 남은 자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